봉독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 중심에서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나오는 용어 그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푸장제도가 신설되게 된 과정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푸장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어쩌면은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또 모세도 결혼했기에 그의 장인이 있습니다. 그의 장인의 이름을 이도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많은 수십만 되는 사람들의 그들의 문제, 더욱이 판결하는 재판하는 일들, 어쩌면 그들의 많은 행정적인 민원들 이것을 처리해 가는 것을 이도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장인 이도로가 보니까 모세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진종일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도로 장인이 볼 때 참으로 안쓰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지혜를 모세에게 깨우쳐 줘서 한마디로 푸장제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게 되죠. 그래서라도 모세는 이도로의 장인 이도로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사이에 푸장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것을 보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어쩌면 또 다른 곳은 조장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로 큰 단위 이르기까지 그래서 부장을 세우셔서 그들 나름대로 그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에게까지 와서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 하나의 부장 제도가 시작되게 된 그 근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에도 그러하죠. 우리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기 전에 지방자치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것이 안 되면 어쩌면 더 높은 단계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받게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회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완전히 남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특혜를 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도록 아론의 후손들을 말씀해 주셨고 레위 지파 한 지파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섬겨가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긋고 이동할 때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손대면 큰일 납니다. 운반을 한다든가 세운다든가 조립한다든가 또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해야 됐죠.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 또 제사장 계보가 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은 손대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구전 일을 하는 것도 양을 잡고 또 피, 물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전 일이라도 못 도와주겠습니다. 그만큼 특혜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부분에 나오는 그래서 백성이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능력 있는 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을 백성의 책임자, 지도자로 그래서 관리인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 그런 조직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얼마든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스카웃 발탁돼 가지고 그렇게 정부일이든 지방일이든 감당하도록 그 분량대로 맡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이 있고 부서가 있고 구역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세워지게 되죠. 능력 있는 자들이다. 다르게 이전 성경에서는 제덕이 겸비한,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말해요. 제덕이 겸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이라고 하면 겹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모두 겹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쉬운 말로 팔방미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분야 그리고 또 백성들을 관리하고 나라 일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얼마든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여 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력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강릉 새로운 교회에 갔었는데 그 정도 교회가 됐는데도 부목사가 청빙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새 시골에 아무리 규모가 있어도 그리고 사택도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런데 부목사가 올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서울을 기점으로 바라볼 때 멀리 안 갈라 하는데 요새 야가 빠진 젊은 목회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지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하다가도 새벽 예배 때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생애제는 평신도들을 세워가지고 부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주에 자란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부목사 있는 분이 나가고 나니까 오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목회자가 넘치나는 시대이기도 하면서도 또 목회자 구하기가 힘드는 그런 지방 환경들 이런 모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에서 동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독자적으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또 살피고 어쩌면은 잘못된 일들이 있을까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 사역을 해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도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부장 제도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말로 기관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장들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 있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신앙적이든 외적이든 정말로 인간적이든 신앙적인 모습에서 겸비된 자, 그렇죠? 이 사람 참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온갖 재주는 다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속성이라든가 또 영성을 가지고 할 만한 그런 분야에는 그 단순한 기술로만 달란트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하면서도 자기도 은혜 받고 교회도 유익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이 돼야 되죠. 그러나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실력 있는 자를 쓰시되 그 사람들을 발탁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관장으로 시험받고 교회에 앞서 일하는 분이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자신의 어떤 실력만을 생각하기보다 영성적인 모습에서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쩌면 대표적으로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서땅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저 공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라도 그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오전에도 악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멀리한다. 욥을 대표로 이야기해 볼 때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자기의 사정과 어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제한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사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심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주어진 악조건도 개인적인 형편과 환경과 사정도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경외심이 약하다면 자신의 사정을 전제하고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과 대조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주고 있죠. 악인은 자기네 악을 저질러가면서 뭔가 장수하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러게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장수하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너들만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형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쩌면 앞으로 더 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보면은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쌓아두신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가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할 만한 그 큰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갖추고 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과 육적으로 어떤 모습에서든지 정말로 후회될 그런 인생, 뭔가 안타깝게 될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또 한 가지의 복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45편 19절에 보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소원이 있을 때 내가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존중해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들을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러한 복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소원이 성취되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환경과 사정을 탓해가며 그것이 전제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심마저도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자행자지 자기 멋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대먹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형편이 그렇습니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억지로라도 맞고 억지로라도 책임을 지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나를 맡겨주셨다라기보다 앞으로 잘할 것을 믿고 또 잘하도록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자격증을 보고 잘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고 잘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발탁해 쓰신다. 그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은사나 달란트나 재주나 특기 이런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난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고 남들만큼 말할 수 없고 말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남들만큼 생활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만큼 나는 해드릴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면은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형편도 안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십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러므로 잘한 사람도 잘하기 때문에서라도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쓰여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래서 늘 겸손하고 그래서 어떤 형편 사정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렇게 맡겨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맡김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떤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늘 그런 자세가 먼저 헌신의 시작이고 헌신한 삶이 모습이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백성의 우두머리는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자여야 될 것을 말씀하죠. 21절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진리를 추구해 가는 사람이란 진리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불신하고 거짓적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막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굶어 죽는다. 뭐 홍해 바다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시작되고 40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고 이제는 적들에게 우리는 다 전쟁도 모르고 군대도 없는 나라가 우리는 다 끝장났다. 자신의 형편과 환경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상당히 모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감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으로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참되게 봐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홍해로 몰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수장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어쩌면은 바로의 칼날에 죽이려고 이곳으로 몰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실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된 자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뭔가 돈이 있어야 뭐 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뭔가 일을 하지요. 돈부터 따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앞세우고, 그래서 물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며 물리적인 그런 힘을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날씨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삼박자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된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감동 주신다면은 그것을 결단코 그것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자세, 그래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진실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뭔가 거짓된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은 내가 진실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경외함과 진실함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 겸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통해야 되죠. 나의 진심이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 어린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저 입으로만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전인격적으로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정말로 안팎으로 모든 말과 행실이 진실돼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경외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뭔가 원만치 못하다면은 사실은 앞장서서 얼굴 내밀고 일할 만한 지도자로 세우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다음 주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겠지만 전도하러 갔는데 너도 교회 다니나, 너도 예수 믿나, 그럼 어떡할 겁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거 보고 그런 모습이 난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옛모습이 사라지고 정말로 거룩한 모습처럼 옛날 친구를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됐구나.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전도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한다면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내 얼굴 자체가 전도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치 않은 그 자체가 도리어 너 교회 나오지 마라, 나같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거짓됨이 없이 진실된 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라면은 인간관계 모습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요. 모세도 신명기서를 쓰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모압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니 곧 각 지파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대책임질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렇게 각 지파에서 지식과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1000부장이 100부장이 50부장 10부장 조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인품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도 하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자기 것 아끼지 아니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참 덕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더욱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선량한 심령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남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은 지극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7지사를 처음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속된 말 입에 발린 기도를 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생활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체를 위한다면 사지백조 오장육부 이목구비 앞뒤 좌우 상하 안팎으로 살펴봐도 이상이 없도록 고쳐달라고. 제가 읊은 말 다 이해하겠어요? 그대로 하면은 뭐 MRI 다 보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의 눈으로 이미 다 스캔 다 하는 거예요. 오장육부 이목구비 앞뒤 좌우 상하 안팎으로 살펴달라고.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기계는 보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그래 우리 영혼의 그 육체의 건강입니다. 몸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핑계 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아픈 소리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을 건강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여러 가지로 좀 말해볼 수 있어요. 심리적인, 그렇죠?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신이 맑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심리적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생각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오전에서도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심리적이죠. 믿음도 크다, 많다, 좋다, 강하다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비실비실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많아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이것이 다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죠. 생활의 건강이 뭐예요? 생활의 건강을 이해하면서도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생활의 건강입니다. 생활의 건강.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다면은 생활의 건강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 믿음이 건강,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다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까지는 안 받아도 적어도 칭찬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까지 받아야 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정도가 내 믿음의 건강의 열매고 영혼의 건강의 열매고 육신의 건강의 열매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뭐 할 건데 생활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활의 열매를 위하여서 이런 건강이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필요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또 덧붙인 건 하나님 인생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내세는 하나님 책임질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참 후회스럽지 않고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다가 아니라 정말로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난 내 인생이 참 건강했다. 이런 모습들. 육신은 비실비실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결코 후회스럽지 않는 건강한 인생.
그렇죠? 힘들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짧은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다 총괄로 바라볼 때 후회스럽지 않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었노라.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대한교회를 만났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건강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생활의 건강, 인생의 건강,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거짓됨이 없는 백성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수령으로 삼으리라. 여러 분량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 부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수감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효과, 이런 열매, 이런 향기, 이런 덕을 세우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저렇게 인정받고 들어 쓰임받기 합당한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앞장서 일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로서, 더 나아가서 기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섬겨가고 있는가. 단순한 실력만 가지고 기관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덕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덕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가서 백성의 우두머리는 재물에 청렴하고 결백한 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장들을 세움에 대해서 이렇게 비록 10부장을 세운다 할지라도 1000부장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이익이 불의한 이익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편법을 써가지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통하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먹혀 들어가니까 그걸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렴한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조건 되고 보자, 가지고 보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까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물질적인 관련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재물적인 모습에서 그런 이익을 미워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부당한 소득, 이런 것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개인적인 욕심, 탐욕을 버리고 어쩌면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물질에 대해서 청렴한 사람,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전도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돈 줘서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요새는 또 세뱃돈도 싶은 거 줘야 되고 더 높은 단위 줘야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돈을 얼마나 어린애들부터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지를 잘못 들여놓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돈 100원짜리를 주더라도 500원짜리 동전을 주더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 눈높이를 어른들이 다 높여놔가지고 돈의 가치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가치를 높일 줄도 모르는 우리의 인색함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한 사람들이 재물에 청렴하지 못해. 물론 남의 것을 횡령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이것이 청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의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면서 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는 쓸 줄을 모르는 것, 이것만큼 불청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덕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에 대해서도, 쓸 줄 암에 대해서도 쓸 때 쓸 줄을 모르고 어쩌면은 별로 가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비교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신의 세상적 욕심을 위해서,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물질 내가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쓰냐, 부당하게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것을 가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청렴한가, 얼마나 정직하게 물질을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욕심은 없고 세상의 욕심을 가져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는 인색해 버리는, 인색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쓸 줄 알므로 인하여서 인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친구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 사주고 커피 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을 사귐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는 먹는 것이 주가 돼야 돼요. 먹는 것이 매개체가 된다고는 참 좋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정을 나눌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문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 먹어야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만남의 매개체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져 가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화한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이익을 원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한데 그 중에 말씀해 주는 것은 자선이나 구제 생활을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져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던졌을 때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게 내가 물질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남이 누가 불특정 대상 누구라도 가질 수 있도록 물 위에 떠내려가도록 내보냈을 때 내게는 없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단코 정직하게 물질을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무명으로 헌금하고 내가 무명으로 선교지에 보내고 했던 것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느 길로 통해서든지 간에 내 나간 것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한 믿음의 생활 더 나아가서는 물질 관리 물질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요. 사실은 앞장서 있는 분들은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책임져 있는 사람은 돈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돈 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한턱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본질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그 공동체를 살려가고 또 단합해 가는데 해에 돈이 있으면 해비를 하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거는 정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해의 돈이 교회 돈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교회 돈 있는데 교회 돈 쓰지 이런 자세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창고에 돈이 싸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써도 누가 뭐래요?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없어가지고 회장님 알아서 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회장님 되고 기관장 되고 그래서 뭔가 책임자 있고 자기가 뭔가 책임자들 그런 부서가 있고 공동체에 뭔가 앞장서 있는 그런 얼굴을 내밀고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인간 윤리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게 주고받는 정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과 덤대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원량칙만 따지면 거기에는 정이 없어요. 기계도 유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부러질 수 있어. 이러니까 박아도 덜 아프고 안 부러지는 거예요. 플렉시블이라고 그러죠. 변형된다. 변형. 때로는 이것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꼬치꼬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이 청렴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깨끗해야 하면서도 수익뿐만 아니라 지출적인 모습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덕스럽고 은혜롭고 정말로 청렴하던 사람일수록 가지려고 하기보다 베풀 줄 알면서 베푸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인색하다, 그 사람 청렴하지 못하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으긴 모으는데 쓸지 모르니까 청렴하지 못하다, 그 모은 거 어떻게 모았지? 막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 인간들 앞에 덕스러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장 제도는 어쩌면은 행정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회 구조로 바라볼 단순한 행정조직만이 아니라 때로는 군사조직일 수 있습니다. 군사조직. 그래서 나라에 비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부장들은 하나의 군대 지휘관으로, 천부장으로, 그리고 사단장으로, 그리고 또 대대장으로, 중대장으로, 소대장으로, 분대장으로 이런 정도로 그 분야에 따라서 군 지휘관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관에 관련 없는데요.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기관으로서 전체적인 기관장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내 기관이 일이니까 내 기관만이 아니라 오늘도 기관장들 혼신예배 한다고 하는 것은 온 기관장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총회가 뭔가 하달들이 있으면 지노회들, 우리 교단에 150, 60개 되는 노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회로 하달됐으면 노회에서 그러면 지시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시찰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교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로 그렇게 강구되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세례교인 헌금 5,000원씩 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행되고 시행되는 것처럼 이런 조직 세계 속에서 우리 기관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작년처럼 교회 설립 기념 행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이 돼야 되죠.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달란트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장서 있는 기관장은 캐치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강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관장들이다. 그저 목사님 하락하면 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관장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의 기관장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앞장선 기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지도 못하고 청량하지도 못하고 교회 행사하는지 마든지 우리 아무런 통보 못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기관으로서 가지된 교회의 한 기관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관장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딱 부담감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관 회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남존재는 남존재에 따와야 되고 여존재는 여존재에 따와야 됩니다. 권사에는 권사에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분을 파악해야 돼. 우리 기관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본분을 알고 그 시시때때의 본분을 적용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교회가 유익하도록 만들어요. 유익하도록. 개인의 은사나 이런 것도 교회가 덕이 되고 유익하도록 해야 되지만은 기관적인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 기관이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은 아니어야 되죠. 그렇게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정말로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신 것인가,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당회를 통해서 다 관리되고 하겠지만은 시당초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에서 적극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되 정말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힘쓰는 일들이 되고 행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백성의 우두머리, 기관장으로서의 또 교회의 여러 분야를 책임진 자들로서의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고자 하는 기관장으로서의 헌신이 결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진실한 자가 되며 재물에 청렴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본이 되어 기관을 발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기관장님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